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 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 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게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들을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아멘. 금요 성령 집회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때마다 간절한 소망이 일어납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밤이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이 지역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가 정말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주변에 풀어져야 할 일들, 오늘도 우리가 선교 완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청년 세대가 완전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말 꿈을 꾸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청년들로 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였는데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를, 청년들이 캠퍼스가 복음화율이 말도 안 되게 떨어져 있는데 우리 청년 교회, 청년 세대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나라와 민족 선교 완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이 땅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을 믿고 이곳에 기도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명자로 늘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보는데 이 전도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도 세상에서의 사는 삶이 참 헛되구나, 세상에서 주님 모르고 사는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까, 무엇이 좀 날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쫓아 삽니다. 또 내가 누리는 이 기쁨과 낙이 정말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뭘까? 이것조차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죠. 겉으로는 점잖고 겉으로는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중심적인 즐거움을 쫓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해 아래서 이런 즐거움, 저런 기쁨, 이런 쾌락, 이런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이렇게 저렇게 찾아가며 열심을 다하여 살아도 이것이 참 헛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무엇이 선하고 복된 삶인지 그에 대해 질문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술로도 삶의 기쁨을 찾아보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찾아보려 했지만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굉장히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디서 즐거움을 찾아볼까?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출발부터 잘못되었다.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2장 3절 말씀인데,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도 지혜롭다 하지만 육신을 즐겁게 좀 해보려고, 낙을 누려보려고 정말 열심을 다한 거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보람있게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 4절, 5절, 6절 계속 이어지면서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여러 가지를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노력들이 헛된 걸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산다.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내 삶이 주님의 것이다. 이거를 인정하지 못한 채로 나를 위해 살겠다.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살겠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나의 삶을 가장 건조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아프게 하는 삶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짜 많은 것을 해보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집도 크게 지어보고 포도원도 꾸며보고 남녀 종들 노비들도 가져보고 재산도 모아보고 권력도 좀 가져보고 보배 보물도 한번 가져보고 처첩도 가져보고 가장 높다고 여겨지는 힘과 권력도 손에 움켜져 보고 휘둘러 보고, 그런데 심지어는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까지 인정도 해 주어서 그런 인정도 받아보았지만, 뭐라고 전도서 기자가 오늘 10절에 말미에 기록하냐?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수고하여 얻었다는 거예요. 내 것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 안에 야, 저 사람 잘 살았네. 그렇게 많은 것 해서 수고해서 자기 몫을 얻었네. 잘 산 거 아닌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안 그러냐? 수고하여 얻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평생을 달리며 얻었어요. 자, 어떠한 감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애써서 노력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나의 것을 얻었어요. 그것을 누렸어요. 자, 2장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수고하여 자기 것을 다 얻은 사람의 결국 고백은 아무런 보람도 없었다. 이 고백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면서 평생을 산다. 요즘에 직장인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뼈를 갈아서 승진했더니, 뼈를 갈아서 회사에 헌신하고 모든 것 다 바쳐 승진했더니 건강을 잃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는 거예요. 뼈를 갈아 모든 일을 하며 승진하고 얻을 것 다 얻은 줄 알았는데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아이들 자라날 때 함께한 시간의 기억이 없고, 여러분, 수고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 애써온 삶, 여기에는요 은혜가 자리할 그런 구조가 없어요. 은혜가 자리할 수가 없어요. 자기 능력과 자신이 받을 만한 보상, 이것으로만 채워져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세상의 인정을 받아 얻을 것을 얻었어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은혜가 자리할 구석이 없어요. 여러분, 누릴 자격도 없는데 자녀라 여김받아 은혜를 누리는 삶, 이거를 모르고 사는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인가요? 평생을 수고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자기 것만 붙잡고 움켜줘야 돼요. 누가 뺏어갈까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보상 얻어서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뺏길까 어떨까 두려워하며. 그런데 이것이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다른 이들 도울 수 있을까요? 자기가 애써서 수고해서 얻은 것 남과 나눌 수 있을까요? 결코 나누지 못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사람은 노력도 안 했고 저 사람은 수고도 안 했는데 뭘 누릴 자격이 어디 있어? 나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고 수고 안 할까요? 이 사회가 악하기 때문에 정말 성실하게 수고하고 노력해도 때로는 삶이 어렵고 얻지 못하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봐야 합니다. 우리 삶이 헛되고 의미 없어지는 지름길이 뭘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사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대로 원하는 것, 누리고 싶은 낙, 아무것도 삼가지를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다 그 원하는 것 얻으려고 노력하고 수고했어요. 내가 누리고 싶은 낙 멈추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부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헛되고 무익한 삶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삶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 창조하신 분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삶,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히즈 커피라는 그런 커피 전문점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이제 포항 일대에서 아주 유명한 커피 전문점입니다. 여기에 아주 젊은 임정택 대표라는 분이 이 커피 전문점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젊은 대표님이에요. 지금은 좀 나이가 좀 들어가겠지만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청년 사업가로 초대해서 강의를 부탁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분이 한동대학교 다니던 학생 시절에 여러 꿈을 꿨던 것이죠. 청년 빌 게이츠를 꿈꾸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모든 꿈들을 이루어가려고 했었는데 어느 날 하루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완전히 꽂히는 거예요. 새겨진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근데 이 말씀이 마음에 그냥 기억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을 막 꿈틀거리게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꾸어온 꿈을 완전히 바꾸게 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서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다음에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것인지 다 그것을 기록해서 포스코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 아이템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그것을 따내요.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히즈 커피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신 하나님의 커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임정택 대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바리스타로 훈련을 시켜서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내리고 또 아주 특별한 커피를 만들 수 있도록 직업 교육을 해서 스스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히즈커피라는 그 프랜차이즈를 계속해 나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커피를 먹을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 바리스타가 한 명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그리고 옆에서 돌봄과 케어가 필요할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렇게 바리스타로 세워진 그 장애인들 너무나 훌륭하게 이 커피 전문점을 운영해 나가고 바리스타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 강의를 함께 들으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바리스타가 장애인 바리스타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일하다가 그래서 함께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한 바리스타를 섬기고 돕기 위해서 목사님, 전도사님, 교역자 그룹 또 장애인의 건강이나 심리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의사 그룹 또 상담가 그룹 또 동료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그룹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성도 그룹 이런 그룹들이 이 한 명의 바리스타를 섬기기 위해서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바리스타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하루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전화해요. 의사가 또 전화하고 또 만나자고 합니다. 교회 성도가 연락해서 요즘 어떠냐? 친구가 빨리 낫고 좀 만나서 놀자. 7, 8군데에서 한 사람이 약간 무너지거나 어려움을 겪는다. 함께 그냥 돌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고 건강이 약해졌던 바리스타, 장애인 바리스타가 다시 일어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히즈커피라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었냐? 한 청년의 마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겁니다. 졸업해서 대기업에 취업하고 돈 벌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으로 예배하려고 하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이 완성이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서 멋진 집을 살 수 있어도 돈으로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가족들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밑바탕이 돼야겠죠. 돈으로 많은 친구들이 자기 주변에 머물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헌신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외모를 멋지게 꾸밀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해 아래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에 진정 의미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고 우리 삶을 기쁘게 하는 걸까요? 우리 인생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완성시켜요. 해 아래 나의 인생은 사실 엄밀히 말해서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그러면 나는 뭐야?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을 내어주시며 그러면서까지 붙잡아 주신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존귀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나만을 위한 삶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이제 내가 수고한 대로 얻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삶을 누리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성실히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성실하게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거죠. 수고하고 노력할 때 무언가를 내가 얻고 이루었어요. 그런데 결국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의 본문과 연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삶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의 인생의 전환점,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하면 그의 마음에 말씀이 임했을 때부터입니다. 요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고 그의 마음에 임했을 때예요. 요나서 1장 1절 세 번역으로 보니까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까 제가 히즈커피라는 그 커피 전문점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다음부터 삶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요나서를 봐도 요나에게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들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했어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여러분 그 뜻대로 살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향해 외쳐라. 근데 요나의 마음에는 요나 스스로 판단하고 요나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니느웨,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이방 족속이고 적국이었어요. 이 니느웨 이것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겪었던 경험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구체적인 명령과 말씀을 주셨음에도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결이 달랐어요. 결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방향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 요나 마음은 어때요? 이 니느웨 이거 완전히 우리에게 원수고 악한 일을 많이 한 그런 곳인데, 근데 요나가 몰랐던 게 있어요. 자신 또한 하나님에 대해 원수고, 그리고 자신 또한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적대적인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난 도저히 하고 싶지가 않다. 순종하기 싫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말씀을 주셔도 어떻게 이런 거 하라고 하시나?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화가 나요. 내가 이거 왜 해야 하냐고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가장 하기 쉬운 방법이 뭐죠? 집에서는 어떻게 하죠? 부모님 말씀 순종하기 싫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방에 들어가 문 닫는 거예요. 그 정도는 좀 괜찮다면 더 좀 짜증나면 집 나가는 거예요. 연락 끊는 거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연락 끊고 숨어버리는 거죠. 잠수해버리는 거예요. 요나가 딱 그렇게 한 거예요.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찾아 숨어 도망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길을 찾아 나선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로 요나를 붙잡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계속 보면,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배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느낌이 확 다르죠. 다시스로 간다, 스페인으로 간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말씀에 집중 안 하면 나 스페인 여행하고 싶다, 유럽에 좀 가보고 싶다, 뭐 이런 분 계신가요? 좋습니다. 언젠가 꼭 가게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요나가 도망을 가는데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 다시스로 떠나는 배, 그렇게 도망을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는 요나. 근데 우리는 요나서를 읽을 때 요나 참 지독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려고 하는 삶, 그래서 뭔가를 내 뜻대로 얻은 삶, 그게 참 헛되고 의미 없는 삶,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요,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백령도 일대의 이 섬들로 가려면 그곳에서 군목을 하셨던 목사님 이야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진짜 바다가 허락을 해줘야 섬에 들어간다.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일정을 맞춰놨는데 배가 뜨질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성서의 요나의 시대만 하면 어떨까요?
날씨가 협조 안 해주면 배 못 타는 겁니다. 배도 요즘 우리가 타는 것처럼 하루에 몇 편씩 시간 맞춰서 떠나는 거 있을까요? 그냥 몇 달에 한 번 있을지도 모르는 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요나가 그 배에 오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요나가 자기 뜻대로 도망가는데도 사실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 안 듣고 도망가는 요나, 하나님이 도망가는 길도 열어주세요. 배도 만나 타게 하세요. 자, 큰 바람과 큰 폭풍, 배가 깨지기 직전까지 되는 거 우리가 알죠. 근데 5절에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잡니다. 저는 말씀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요나가 진짜 자고 있었을까? 아마 자기가 직면한 상황을 외면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요나서 1장 6절에 선장이 요나를 찾아내서 요나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당신의 신에게도 부르짖으시오. 이런 이야기가 되기도 하겠지만 이방인을 통해 기도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도망가려고 해요. 배에서 다 모른 채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게 있는 자리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비 뽑기 과정, 요나가 뽑힌 상황 여러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나를 세심하게 인도하셔서 바로 문제 앞에 서게 하세요. 여러분, 문제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증거 중에 증거가 됩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요나가 많은 사람 앞에서 제비까지 뽑히게 되니까 이제 한 가지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 앞에 놓이게 돼요. 오늘 설교 말씀 전체에 있어서 핵심적인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제비 뽑혀서 왜 이렇게 풍랑이 일고 폭풍이 있는지 이제 요나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질문을 받게 돼요. 그 질문의 핵심은 넌 누구냐 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자, 요나서 1장 8절에 그 핵심적인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이 말은 넌 도대체 누구냐? 넌 도대체 누구야?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때 요나는 자기가 정말 누구인지를 깨닫고 대답을 해야 했어요. 요나의 대답은 요나서 1장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요나가 그래도 대답을 하면서 정신이 좀 돌아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중이라고까지를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이방 사람들, 선원들이 아주 그냥 진짜 정답을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선원들이 들어도 얘는 진짜 이상한 애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고백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 피해 도망가고 있냐.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방 선원들이 그렇게 알려줘요. 자, 여러분, 오늘 전도서의 기자도 모든 건 노력하고 수고하고 자기의 낙을 자기의 기쁨 쫓아 살다가 결국 고백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 나만 내 것만 챙기며 끝까지 살았던 삶, 헛되다, 의미 없다, 보람이 없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나도
정말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 외면하고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요나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을 때 요나가 돌아올 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요나,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던 거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 이게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많아요.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였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목회자인데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중직자임에도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틈타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임에도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진짜 내 삶은 내 거라고 주장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 말씀은 그렇게 살아봤는데 아무 보람이 없었다. 내가 그렇게 살 만큼 살아봤더니 헛되고 의미가 없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수많은 요나가 모여 있는 거 아십니까? 여기 김요나 있죠. 여기 김요나, 이요나, 장요나, 박요나 다 있을 겁니다. 여기 이름이 아마 다 동일하다고 해도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막 설득하고 하나님을 꾸짖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십자가에서 이미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요나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거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이제 미리 영적 지혜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쳐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없다고 하면 너무 답답하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답답한 게 아니라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이 복이 있음을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터져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폭풍과 같은 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요나가 진짜 폭풍을 배에서 만났습니다. 요나 자신의 계획을 다 망가뜨리고 무너뜨린 것 같은 그런 폭풍일 수 있죠. 그러나 그 폭풍이 요나에게는 진짜 좋은 소식이었어요. 자기 신뢰라는 자기 감옥에 갇힌 요나를 풀어내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만을 신뢰하고 자기만 의지하는 자기라는 감옥에 갇힌 우리를 풀어내기 위해서 폭풍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에 폭풍과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모든 것을 이 폭풍과 같은 시간을 다 이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폭풍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로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주실 때 다 각자에게 다른 말씀을 주실 수는 있겠지만 공통되는 것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전도서의 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한 생명 한 영혼을 살리는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의 한결같은 마음과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자에게 넌 도대체 누구냐? 자꾸 물으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이잖아. 너. 내가 너를 지었잖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었잖아. 넌 도대체 누구니? 네가 알아야 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내 뜻대로 살면 멋지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살 수 있으니 기쁠 것 같지만 결국 인생이 무의미해지고 허망해지고 헛되지는 것은 내 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 하나님의 것이라 맡기고 살면 꼭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며 살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여쭙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됩니다. 어떤 결정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쭙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거고 내 삶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고 내가 생각할 때 효율적인 일을 판단해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내 마음대로 정해 살 수 있는 삶이 얼마나 두려운 삶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 여러분 꼭 한번 삶에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 여쭙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 하지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내 삶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님 뜻을 구한다면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수고와 내 능력 의지하며 사는 삶은 우리 삶을 황폐하게 합니다. 무미건조하게 합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수고한 만큼 얻었어요. 거기까지예요. 넘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 인색한 삶을 삽니다. 딱 거기까지의 삶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 흘려보내며 사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받은 것이 은혜인데 왜 흘려보내기가 어렵겠어요? 삶의 결정적인 순간을 맞아도 그때는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일상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순종의 삶이 기쁨이 됩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오늘 나 금요성령 집회 가야겠다. 물론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도 있었겠지만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예배드릴 마음이 생기셨어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금요일날 만나 뵐 때마다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 금요일 저녁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마음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터져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하려는 고집이 꺾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도 너무나 당연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